말씀은 능력입니다. 예, 아멘. 읽을 때 믿음으로 큰 소리로 선포하시고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삶 1월 15일 본문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 중 25절 한 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영적 병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오늘 에바브라디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비록 우리는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힘을 얻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영적 군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님 함께 은혜 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생이 많아서 정이 떨어지는 곳이 있고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고생 때문에 정이 더 깊어지는 곳이 있고 더 정든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빌립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 더 정이 든 교회인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의 쓸 헌금을 가지고 로마에 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딱 여기만 이름이 나오는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아니, 로마에 오자마자 중병이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 바울 사도는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야 하는 마음에 편하지 않았어요. 빨리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거기 성도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립보 교회를 아주 사랑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빌립보서 1장 8절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니 왜 소리가 없나요? 그냥 펴놓으시라고 그랬잖아. 빌립보서 1장 8절 시작. 빌립보서는 창세기 앞에 있어요. 잘 찾으세요. 빌립보서가 어디가 있는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성경 빌립보서 찾아놓으시고 옆으로 잠깐 가도 디모데전서 정도밖에 안 갑니다. 펴놓으세요. 오늘 본문 펴놓으시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멈춤이 없는 심장.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장 항상 날마다 순간순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있지 않아요. 우리 심장은 멈추지 않잖아요. 나는 골아 떨어져도 심장은 안 멈춰요. 그러듯이 바울 사도가 항상 빌립보 교회를 그리스도의 심장같이, 사람의 심장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이 주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보혈의 피가 흐르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는 분만. 아멘.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혈액형은 뭔 형입니까? 하나 둘 셋 시작. O형 B형의 B형 같은 소리 하십니다. J형 따라합니다. J형. 쉬운 말로 보혈형.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수 지금 제가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품어나오는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있으면 무슨 A형, B형, AB형, B형이 나오냐고요. 예수님형, J형. 왜냐하면 혈액형이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J형, 지저스, J형. 어디 가서 혈액형 물어보시면 꼭 J형이라고 그러세요. J형.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증인되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지. 사람이 판단할 수 없어요. 사람이 판단하면 그건 또 다르죠. 그러나 사람에게도 보여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셔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세운 모든 교회가 다 소중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빌립보 교회가 각별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도 있어요. 그 이유가 다는 아니겠지만 동역자인 바울과 신라와 함께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내쫓는 일로 인해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혀서 심한 배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딱 간수를 붙들고, 그래서 그 집 간수 집 가족들이 세례를 받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 따라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놓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한 영혼을 놓고 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한 영혼.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5,000명 중요하죠. 왜 안 중요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가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어 있는데, 한 영혼, 길 잃어버린 한 영혼. 오늘 바울사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기록해놨는데 간수장 한 사람을 놓고 한 얘기라니까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이 편지를 썼어요. 빌립보서를 썼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고, 특별히 또 중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더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도 않은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동역자가 나와요. 성경에 딱 여기만 나와요. 빌립보서 여기만 나와요. 빌립보서에만 나오는데, 빌립보에서는 그 유명한 영적 아들 같은 디모데가 또 나와요. 디모데 얼마나 유명해요. 이미 우리는 디모데 잘 알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아시나요? 저도 몰라요. 딱 성경이 거기만 나오고 여기만 나오니까. 저는 한번 에바브로디도를 한번 조명해 봤어요. 익숙하지 않은 성경의 인물인데 바울은 그를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 맞죠? 바울에게는 모든 동역자가 다 형제인데 뭐 당연하죠? 믿음의 형제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함께 수고한 일꾼이기도 해요. 빌립보 교회 동역자니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쓸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동역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했는데 무슨 군사 같은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에바브로디도에게 맡겼어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2,000km, 약 2,000km의 거리예요. 짧은 길 아니에요. 지금 같은 시대야 막 KTX 타면 몇 시간이면 가겠지만 아니죠. 분명히 먼 길이에요. 40일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당시로서는. 그런 사람에게 돈을 맡겼다. 신실한 사람이에요. 또 그 돈을 맡아서 로마까지 간다고 나섰다. 더 신실한 사람이죠. 생명 건여정이에요, 이건. 성경에 혼자 왔는지 둘이 왔는지 셋이 왔는지 기록은 없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왔다라고 한 거니까, 일단 에바브로디도가 2,000km에 달하는 그 먼 길을 바울 사도를 생각하며, 옥에 갇힌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서 그 헌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그 죽은
내 생명을 내놓는 죽음의 길 같은 그 2000km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에바브로디도가 중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두 사람의 함께 싸운 군사라며, 그런데 군사의 역할이 없어요. 와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바울사도가 근심만 더 갖고 있어. 빨리 보내야 돼. 그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여기서도 바울도 안 편하고. 빌립보서 2장 26절입니다. 어느 본문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몸이 약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소식이 전해졌는지는 몰라도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아니, 로마까지 간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렸다니. 지금 당연히 걱정하죠. 그런데 다행히도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되었고 다시 빌립보로 돌아갈 만큼 건강을 되찾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사도는 병도 근심이지만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거 아니에요. 빌립보 지역으로. 바울의 근심을 덜려하는 것도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죠. 그러나 그걸 면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예, 서로를 위하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 관계예요. 서로를 위하고 배려하고 함께 중보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관계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없을지 모르나 여러 가지 관심을 쏟아야 될 사람들은 많거든요. 육체적인 병은 아닐지라도 영적으로 헤매는 병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관심 있게 보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 살리는 교회가 되는 우리 에덴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에덴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 3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자, 30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럼 뭐예요? 몸 안 좋았는데 출발했다는 얘기잖아요. 빌립보에서. 그렇죠? 지금 몸이 안 좋은 사람이 2000km나 되는 바울, 로마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쓸 돈, 헌금을 전달하는 일에 본인이 나선 거예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죽을 병이 든 거예요. 군사된 자,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것이 군사 아닙니까?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성도를 말하잖아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들을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적 군사는 하나님의 상을 위하여 하늘의 상급인 면류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생명의 삶에서 찾으면 한참 몇 장을 지나가야지만 성경은 한 장만 넘기면 3장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서 표대는 면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의 직분과 사명과 삶에 신실하면 부르심의 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에 대해 내가 열심을 다하고 충성하는데 상이 없다? 저는 하나님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그걸 체험하니까 믿는 거예요. 자, 우리가 원하는 복의 개념은 좀 다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인물들의 우리가 원하는 복도 쏟아 부어 주셨는데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 영적인 복 받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특히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건, 환경, 배경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무엇을 보고? 표대를 보고 생명의 면류관을 보고 달려갔거든. 하는 세상의 복은 다 뒤로 했어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복만 생각하고 달려간 사람이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바울 사도고, 그런 인물들이 많거든요. 특히 순교자들이 다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땅의 기름진 복을 받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시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냐 하고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의 직분과 사명에, 나의 주어진 삶에 신실하면 분명히 부르심의 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하늘의 복? 당연하고요. 이 땅의 복도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쭉 복을 떨어져서 만백성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아니구나, 그것도 맞지만 만나처럼 아무 조건 없이 뿌려주는 복이 아니라, 그런 복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꼭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나와 계신 성도님들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 필요가 따르잖아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의 복 주실 것이고, 지식이 필요하면 지식의 복 주실 것이고, 권력의 힘이 필요하면 권력의 힘을 또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의 힘도 주실 거 아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줘야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바울 사도 같은 분이에요. 세상의 복은 안 받았어요. 조건 있지만 못 받았어요. 오직 복음만 전하다가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는 분만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동역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소중한 영적 전우입니다. 영적 전우. 오늘 예배당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은 영적 전우입니다. 여기서 목회를 하는 장목사의 영적 전우입니다. 함께 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혼을 향해서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 별로 한 일이 없단 말이죠. 성경에
돈 전달해 준 것밖에 없어. 헌금 전달해 준 것밖에 없고 아파서 죽을 병이 든 것밖에 없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자질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아픈 몸이 자원했어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아픈 몸인데 내가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자원했어요. KTX 타고 간 거 아니라고요. 40일 동안 걷고 하여튼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나귀를 타고 왔는지 하여튼 쉬운 여정은 아니란 말이죠. 그 먼 길 멀다 하지 않고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 가고 가택연금 같은 구금당에 있을 때 쓸 것, 바울이 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쓸 것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로마까지 온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으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군사된 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일밖에 한 게 없어요. 아무 일도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전쟁에 군사가 나선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는 거거든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분명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2000km가 되는 그 여정을 내가 가겠다고 나섰다는 것은 이미 목숨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놓고 함께한 군사라 표현했어요. 전쟁에 나선 군사는 나라가 책임지죠. 나라가 책임지게 돼 있죠. 법적으로 그래요. 실제는 몰라도. 그렇듯 하나님의 일에 군사로 나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당연하죠. 그런 하나님 아니면 안 믿죠. 디모데후서 2장 4절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제가 읽을게요.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병사 노릇 못해. 군대 간 사람이 뭐래요? 전쟁에만 전념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면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6절에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수고했잖아요. 그럼 나라에 상급 받는 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영적 병사로서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 여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성경이 여기에 딱 한 번. 그리고 요 바울이 쓸 것을 전달하는 일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에게 근심에 근심을 대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를 급했나봐요. 1장에서 4장밖에 없잖아요. 착 써서 에바브로 편에 빌립보서를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는 그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 싸운 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일을 많고 크고 잘하는 거 좋지요. 그게 나쁘다라는 건 분명히 아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오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에바브로디도를 닮았습니까? 바울 사도를 닮았습니까? 디모데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별로 한 일 없는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을 닮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몸이 좋지 않았지만 건강하지 못했지만 바울에게 이 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원해서 나섰다라는 거예요. 신실한 신실. 또 교회 이 또 물질을 맡고 전달하는 사람은 신실하니까 맡겼겠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죠. 어떤 일의 결과도 중요해요. 그러나 결과보다는 그 과정의 신실함. 과정의 신실함.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 이게 핵심이에요. 신실함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주보 한 번이라도 떠들러 보세요. 오셨으면 시작. 여러분들에게 생각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족에서부터 부모님에서부터 가족들이니까 다 생각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전혀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여튼 짧은 인연을 통해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고맙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에휴 이러면서 생각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삶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어우 편목상 기도하라고 새벽 깨우라고 아이고 큐티하라고 생각나십니까? 아 그렇게라도 생각나셔야 돼. 누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20여 년 전, 25년 전이네요. 어려울 때, 사업 어려울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때 한참 어려울 때인데 긴급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다 막히니까 직원 하나가 사장님 제 집 아파트 문서를 하시죠. 달란 소리를 어떻게 해. 사실 사장이 직원한테 야 집 문서 좀 주라. 자금 좀 기획하게 쓰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또 그렇다고 줍니까? 아 근데 자원에서 자기 집 문서를 갖고 왔더라고. 지금도 생각나. 감사할 일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사업을 처음 초기 시작하자마자 30대니까 30대 초반이니까 뭐 얼마나 경험이 있겠어요. 하여튼 누구한가 말다툼이 일어났는데 싸움이 붙은 상황인데 우리 직원 하나가 말리는데 싸움이라는 것이 말리는 사람하고도 싸움이 붙잖아요. 너는 누군데 니 끼어드냐고 우리 직원한테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우리 사장님이니까 내가 끼어든다. 그 사람 백사람 확 잡고 한번 후려 넘어뜨려버리더라고. 겁도 나지만 왜 그렇게 속이 후련한지 지금도 생각나. 지금도 생각나요. 여러분들에게도 고마운 일이나 그렇지 못한 일로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분명히 있어요. 바울 사도에게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어요. 디모데를 비롯해서 얼마나 동역자들이 많아요. 생명같은 동역자들이. 그런데 굳이 에바브로디도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한 일이 별로 없어. 여러분 어떤 많은 일을 해서가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해도 신실하게 진실한 마음 어린아이 하나라도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예배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 사람은 누가 알아줘 그걸 하나님이 그걸 보셔야 돼요. 신실하게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분명히 몸은 안 좋았는데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자원했고 그것을 안 바울 사도 죽을 병에 걸린 그를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편지 써준 빌립보서를 들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온 에바브로디도. 코로나 3년입니다. 지금 2023년 함께 군사된 자 영적 군사로서 우리가 싸워야 할 함께 군사된 자로서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까 사탄 마귀에게 빼앗긴 한 영혼 구하기.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라이언 일병, 장교도 아니라는 일단 일병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어요. 한 사람,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길을 열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길을 몰라서 여기를 못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이 앞을 지나가다가도 교회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혼자 길을 못 찾는단 말이죠.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이 길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길을 열어야 돼. 이게 영적 전쟁이잖아요.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영적 군사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이 구하고 승리하려면 군사로 훈련되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전쟁에 이기려면 군사로 훈련받아야 되잖아요. 군사로 훈련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 받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만나봐야 한두 번이요. 계속 귀찮게 만나면 전화도 안 받아. 그보다 더 기도가 우선돼야 되죠. 기도가 컴퓨터를 이렇게 영상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못 해본 거 처음인 것 같아요. 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침에 깨달았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과 기도해 가지면서 지난주에 기도가 영 안 됐어요. 그랬어요. 왜냐면 기도가 일단 기도를 빼먹었어요. 제가 매일 낮 기도 시간을 가는데 기도를 빼먹었어요. 빼먹을 수밖에 없던 환경이 그렇게 됐어요. 어디를 갔다 왔기 때문에. 근데 갔다 오니까 사람이 피곤하니까 기도를 해도 빨리 끝내자. 확실해. 길면은 제가 1시간 반에서 2시간까지도 기도하는데 성도들 위해서 30분이면 끝날 수 있어. 뭐 대충 난 쭉 훑고 넘어가면 뭐 30분이면 좋게 끝나지. 그렇게 기도가 가더라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 형식적인 기도가 안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저녁까지 컴퓨터가 아무 말이 없었거든요. 아주 순종했거든. 거북거북했거든. 아침까지도 거북거북했어요. 기계가. 근데 갑자기 깜! 하고 가버렸어. 그리고 양만 올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뭐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음부터 또 관심 가져야죠. 기도에 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에 민감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부로 하지 마세요. 피곤해요 이러면. 꽤 피곤해요 이러면. 근데 감사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는 것. 우리가 신실하게 주어진 주님 안에서 삶과 신앙에 열심 최선 다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거든요. 이건 기도로밖에 안 돼요.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것만 놓으셨다 필요하면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합시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분명히 응답됩니다. 또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13절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분명히 풍성함으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으시면 아멘. 바울에게 보낸 선교헌금에 대한 축복의 답례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이 복을 빌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하죠.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또 누구에게나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쪽으로, 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발까지 그 위에 항상 눈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항상 생각, 이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참된 소망을 갖고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